거짓 선자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했습니다. 거짓 선자의 권세가 대단하죠. 이런 때가 옵니다. 사람이요 추앙을 받으면 그냥 자신도 모르게 높아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의 종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옆에 종들을 부추기고 그리고 떠받들고 이런 분들 때문에 그 종이 어느 순간에 마음이 높아지면 그때 사탄이 딱 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자,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서 모든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죽이는데 그가 모든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시대에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한번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역대하 9장에 스바 여왕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솔로몬을 방문해서 각종 향품, 보석을 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걸 주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줬습니다. 말씀은 향품과 보석보다 귀한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스바 여왕이 말씀 듣고 그것을 주었고 또 각 나라에서도 금과 백당, 각종 조세, 무역으로 왕국의 부가 엄청 늘어났는데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받은 세입금이 666이라고 그랬습니다. 666 달란트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 달란트요. 자, 천하의 모든 왕입니다.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각기 예물을 들고 찾아오죠.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 각 나라의 왕들이 찾아갑니다. 이렇게 경제가 움직이는데 666 컴퓨터 용어인데 이것을 통해서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로 누구든지 다 죽이지만 자, 표는 매매권이죠. 이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그냥 없이 살 것인가? 이것을 받아서 어쨌든 간에 먹고는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666을 상징으로 말합니다. 주석을 찾아보면 다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별, 7촛대, 7교회, 7나팔, 7대접, 7제인, 14만 4천의 인침받은 자, 새 예루살렘 성곽 144 규빗, 이 모든 것이 그냥 상징적인 수라 이렇게 말하면서 666은 6을 3번 기록한 것으로 7의 완전성에 비해 불완전성을 암시하고 완전을 가장하는 마귀의 위선적인 유혹이라 말한다. 666은 결코 특별한 암호가 아니라 짐승의 수나 사람의 수를 가리키기에 완전에 도달할 수 없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탄까지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승리할 것이라 이렇게 아주 좋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냥 쉽게 말하면 그것은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주석가들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은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며 지나간 시대의 기독교인을 불살랐던 네로 황제 이름의 수도 666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마크롱이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관점을 갖기보다 어떻게 이 시스템이 움직이고 우상 숭배뿐 아니라 사람의 몸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666 중에 6은 시작입니다. 6은 진행이고 6은 그냥 마침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진행과 마침이 인생의 사람의 날수에 이제 다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것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죄같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누리고 살면, 내가 죄의 혜택을 받고 살면 죄가 죄같이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같이 물건의 번호를 칩에 넣어서 분별하듯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을 관리하는 번호가 666입니다. 우리가 2, 3년 전에 그걸 좀 많이 시험해 봤죠. 블루투스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알 수 없는 디바이스라고 해서 그냥 넘버가 쭉 12자리가 뜹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평안함과 편리함으로 미혹하고 그것을 주목하게 해서 그냥 받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666은 받으면 안 된다. 이것은 누구나 다 머릿속에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666이야, 이것이 짐승의 표야라고 말하면 받을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도 괜찮다. 이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666이 아니다. 반드시 속여서 받게 할 겁니다. 반드시 속여서 미혹해서 받게 할 것이고, 모든 상품의 번호가 있죠. 여러분 슈퍼에 가보세요. 틱틱틱 그냥 다 상품의 번호가 있습니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바코드나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는 사람에게도 또 짐승에게도 물건에게도 베리칩을 다 붙여갑니다. 모든 물자 유통관리, 컴퓨터 한 번만 딱 누르면 다 보이듯이 그렇게 통제하는 것처럼 컴퓨터를 통해서 경제뿐만 아니라 사람도 통제합니다. 사람까지도 통제해요. 이것은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는 적그리스도에게서 흩어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모든 것이 컴퓨터를 가지고 위성을 통해서 움직이며 일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과 몸이 기계의 지배를 당하고 사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현재도 일론 머스크가 머리에 칩을 심어서 이제 생각만으로 기계를 움직일 수 있고 생각만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듯이 지금 실명제, 유비쿼터스, 어떤 컴퓨터 지배 문화, 모든 것이 다 개인 번호가 있고요. 그 평화협정 주화에도 마찬가지죠. 고레스와 트럼프의 형상 뒤에는 위성이 있고 주사들이 있고 마지막 끝에 맨 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금성이 그려져 있어요. 그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러나 그건 그들의 생각이죠. 또 하나님이 주관하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에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의 종들은 아니다. 회개하면 된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신다.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것은 두 가지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짐승의 표 받지 말아라. 이겁니다. 대접재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로 바로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두려워서 그래도 살아야 돼서 이것 때문에 표를 받으면 겨우 길어야 75일, 길어야 7개월도 안 가죠. 그리고 나서 이 독한 종기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창세기 37장은 마지막 환란의 시작이죠. 채석옷을 입은 요셉이 이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나갑니다. 그때 생명 있는 야곱,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생명이 있는 야곱이 생명이 있는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서 양치는 자들에게 보내죠. 양치는 자들, 주의 종들, 형들에게 보냅니다. 장차 될 일을 계시받은 자에게 그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근데 어리석은 종들은 그냥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기함으로 물 없는 구덩이에 잡아서 집어넣듯이 말씀 없는 심령들, 이 시대도 말씀 없는 종들에 의해서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를 건져서 그래도 애굽에 팔려가게 하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말씀을 전하러 이제 팔려가는 거죠. 말씀을 전하러 보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애굽 안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부터 시작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보내시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죄의 요구에 이겼기 때문에 생명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른 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작은 것 같지만 작은 일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충성하면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를 감옥에 보내셔서 이제 환난 안에서 일할 종들을 거기로 내려보내십니다. 그래서 두 부류죠. 거기에는 그나마 술 맡던 관원장도 또 떡 맡던 관원장도 다 내려와 있는데, 요셉이 총리로 세워지기 전에 그 아주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을 세우기 전에 가장 낮은 자리에 그 사람들을 내려보내서 떡강줄이 지식의 말씀만 가진 자, 그가 왔는데 그는 결국 새가 와서 다 빼앗아갔죠. 머리에 있는 것들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가므로 그는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사망에 이릅니다. 근데 술 맡던 관원장은 복직되죠. 술은 성령이죠. 새 술에 취하였다. 술은 성령입니다. 술은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생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물을 채우면 포도주가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루었기에 생명을 이룬 자들과 함께 환난 속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과 함께 동역할 자들이 계속 모여드는 겁니다. 아멘. 창고에 몇 년 동안 채우게 했어요? 창고에 7년 동안 양식을 채우게 했죠.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이것은 창고에 7년 동안 마지막 때의 사역을 준비시킨 거고, 심령의 양식을 채우는 일, 말씀을 채우는 일을 하게 했고, 육신적으로 보면 실제 7년 기근이 오기 때문에 먹는 양식도 채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38장에 가면 갑자기 초림 예수, 유다와 다말에 대해서 나오죠.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큰 아들은 아닙니다. 근데 계대 결혼으로 씨를 이어가야 되는데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증표를 받죠. 증표를 달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 오실 때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실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했고, 이제 창세기 39장은 마지막 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에 환란이 오죠. 그리고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제 시간이 2년이 지나면 몸과 토지를 맡기고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표를 받으러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19절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이것은 표를 받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종자를 주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면 즉시 몇이든지 다 죽이지만 표는 매매권입니다. 표는 매매권이기 때문에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받는 겁니다. 스스로. 계속 야살의 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요셉이 7년 풍년의 때에 그 백성들에게 양식이 썩으니까 이러이러하게 저장을 해라. 근데 그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저장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창고 안에는 양식이 썩어나질 않는데, 그들 대충 준비한 사람들은 2년이 지나 2년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 받으러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마지막 시대로 본다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 하늘에 있는 우성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그 기념주화에 그래서 위성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금성이죠, 금성.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은 어디에 있든지 찾을 수 있으니 짐승에게 표를 받으면 짐승에게 소속되고, 사람에게는 그 표를 받도록 편리함을 강조해서 유혹합니다. 자기 재산이 들어있는 그 표, 그것을 이마에 받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집니다. 악한 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받게 하는 것은 완전한 통제입니다.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편리함을 준다 하고 손과 이마에 넣습니다. 받기만 하면 참 편하다. 재산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미혹함으로 많은 사람이 다 받습니다. 중국에 어때요? 집 하나 가지고 가서 콜라 사려고 하는데도 그걸 이렇게 다 대야 돼요.
아파트 나가려고 해도 돼야 돼요. 예, 받는 자만이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예, 받으면, 예, 이것을 받으면 준비하지 않은 자는 표받는 것이 참 쉽게 이렇게 넘어갈 것인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표를 강요하고 받게 할 때에 쉽게 미혹에 넘어갈 겁니다.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매매는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표를 통해서 통제하고, 우리는 곧 현금이 사라진 CBC 사회로 이제 도입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 목회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예, 흰신 맞은 자만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라. 안 맞은 자들은 소강당에 가라. 뭐 이렇게 차별을 했고, QR코드를 찍고 들어와서 꼭 예배를 드려라. 찍지 않는 자는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려라. 비대면 예배는 참 혁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종들도 있었고,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예, 이 일을 적그리스도가 한 게 아니죠. 이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한 것은 다 거짓 선자들이에요. 목사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자랑했습니다. 자랑했어요. 뒤에다가 막 스크린 착착착착 해서 막 집에서 침대에서 의자에서 막 허허하면서 막 예배 드리는 거 보여주고, 그것이 무슨 예배인 것처럼. 성도들이 헌금이 안 거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의자에다가 성도들 얼굴 그려놓은 거예요. 얼굴 그려놓고서 이렇게 그려놓고 비춰주고, 안 되면 거기다가 성도의 이름 붙여놓고 그 의자에다가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환란을 맞아봐야 됩니다. 환란이 와야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정체들이 그때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핍박받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냥 선택하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16절에 표 받는 것이 강제는 아닙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자, 마지막 때 이 가축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영적으로는 종들이 성도들마저 넘길 것입니다.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양떼, 소떼, 나귀, 이 짐승은 다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습이라고 영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주니라. 여러분, 먹을 것을 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해 동안에 먹을 겁니다. 그 해 한꺼번에 계속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야살의 책이네. 야살의 책에 보면 요셉이 양식을 팔 때에 이름을 다 기록하게 해요. 이름을 다 기록하게 해서 한꺼번에 많이 못 사게 하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이며 어서 왔으며 해서 한꺼번에, 어떤 분들은 그러죠. 그냥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확 시키지. 사사는 미련하지 않습니다. 물품을 다 통제하고 한 사람에게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만 줍니다.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종 되는 것,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죠. 종이 되는 것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스스로의 선택.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마지막 때는요, 이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몇 개월 안 가요. 이것을 받고 먹고 누리는 거 몇 개월 안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로 심판에 들어갑니다. 살기 위해서 표받는 것은 언제나 자기의 선택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고, 기도하는 것도 선택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선택이고, 그냥 다 선택이에요. 본인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모든 토지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서, 기근에 몰려서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자기를 파는 겁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땅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심령의 땅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이 일을 주관해서 합니다. 사탄은 지금 기근의 때가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경제 시스템을 그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기근에 시달리고 기근에 몰린 자들의 영혼을 그냥 먹을 것을 주고 사서 바로에게 바치듯이 그냥 사탄에게 다 그냥 바칩니다. 그래서 땅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듯이 그냥 사람들이 다 사탄에게 속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서로가 다 7년 기근이 올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자가 있고 준비하지 않는 자가 있고요. 준비할지라도 참되게 준비하는 자만 이 기근의 때에 짐승의 표를 이기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유 설마 하죠.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진짜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시록 18장 12절에 무역을 통하여 이제 사람의 영혼까지 상품으로 넘겨줍니다. 그 상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기에 상품들 무역의 종류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영혼들까지 사고 파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매매할 수 있어요. 종으로 팔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영혼은 매매할 수 없죠. 근데 참 희한하게요. 사람은 매매하나 영혼은 매매할 수 없지만 표를 받으면 영혼까지 짐승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표 받으면 영혼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계시록 14장에서 설교하겠지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뭔지 아세요? 영원한 복음. 그냥 하나님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이 시기에 남아있는 30배들에게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되었으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순교하라. 그 소리예요. 순교하라.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 그게 영원한 복음을 다시 한번 주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자 표는 육체에 받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의지하고 짐승들과 하나 되는 일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경고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 이렇게 그냥 손에 표를 받는 자 이렇게 경고를 해주셨어요. 여기서 만일 누구든지라는 이 말은 100배, 60배, 30배 생명 있는 누구든지 그 소리입니다. 100배들도 우상숭배 거부해야 되죠. 60배도 마찬가지예요. 100배, 60배, 30배가 다 우상에게 숭배할 때에 그것을 이기고 나옵니다. 30배가 이때 남아있는데 누구든지 30배 중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대접장에 들어가면 첫 번째 대접을 쏟는 그 순간부터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악성 종기가 나서. 그리고 이제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되겠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의 영혼까지 그냥 넘겨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보시죠. 썩어질 자기 육체를 위해서 표를 받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부인하는가. 그 표를 받으면 사탄을 의지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넘겨버리는 겁니다. 사탄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의 결국 음부에 떨어져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사랑만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이것을 받은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요, 후 3년반 대접장으로 바로 넘겨지죠. 45일이 딱 끝나면 이제 후 3년반으로 넘어가는데,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의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종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형벌이고, 그렇게 하다가 후 3년만 42달 동안 그러다가 심판받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견뎌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표는 그래도 받아도 되지, 이것도 아니고요. 표 받지 않고 우상 그래도 숭배해도 되지,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둘 중에 하나를 하면 후 3년 반으로 넘어가서 누구든지 대접장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고, 살아있는 우상 적그리스에게 경배하는 것은, 절하는 것은 음부에 떨어지는 죄입니다. 음부에 떨어지는 죄예요. 계시록 19장 20절,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으로 미혹하여 우상 숭배와 표를 받게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가깝게 있는 자들 중 준비하지 못했던 종들 있죠. 그들이 다 떨어져서 거짓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육라팔에 백배들 순교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종들 있죠. 굴복한 자들,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 이들에게 후 3년 반에 큰 능력이 임할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종교 안에서요, 쓸만한 자를 깹니다. 큰 자들을 깨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그렇게 받아서 이제 성도들을 깨죠. 적그리스도가 종교 안에서 큰 종들을 깨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자기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채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오후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형벌,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고, 두렵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을 꿰고, 그리고 이 강대상이 뭔지, 강대상이라는 의미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강대상 아래에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수하고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인간적인 면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근데 강대상에 딱 올라오는 순간은 다짐을 하고 올라와야 돼요. 어떤 다짐이요? 여기에서 나가는 모든 말에는 피해값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생명, 누군가에게는 사망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피값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해서 그 영혼이 회개치 않거나 지옥에 들어가면 강대상에 있는 주의 종 반드시 피값 받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두렵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종들을 보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영혼을 지옥으로 생명으로 지금 여기 인도하는 이 자리에서 농담 따먹기 하고,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짐승의 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것은 삶을 편리하게 한다고 또 유혹하고 미혹해서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 시대 생명을 오래 살게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넘어갑니다. 먼저 번에 그게 뭐였죠? 그 안에 들어가면 치유되는 거. 메타버스죠? 맞나요? 매드베드. 그게 미국에서도 지금 행해지고 있고 한국에도 평택에 가장 큰 게 있고요. 각 지역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젊어지고 몸이 치유가 되고 그런 기술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게 6,000년 전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기술이. 차원의 문을 여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때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것으로 성도들을 깹니다.
그냥 하나님께 가는 것보다 생명을 더 오래 살게 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그런 데 찾아가고, 갈수록 믿음의 길을 좁혀가야 되는데 세상이 좋아졌다고 좋은 것을 찾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가면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여러분은 갈수록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좁혀가야 됩니다. 스스로 좁히셔야 돼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타락하고 미련한 종들입니다. 미련한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자기도 펴받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도 괜찮다, 표를 받아라, 이것을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5장은 30배들의 구원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설명입니다. 제 설명인데, 그리고 16장은 생명 있는 자가 이제 없습니다. 생명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 대접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바로 짐승의 표와 우상 숭배를 이긴 30배들이에요. 아멘. 계시록 15장 2절, 이들은 보좌의 간자들이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순교하죠. 그리고 바로 낙원에 들어갑니다. 낙원.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여긴 뭐예요? 여기 뭐가 나와요? 여긴 보좌가 나옵니다. 보좌.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로 가는 자들은 100배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자. 아멘.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걸 구분해 놓으셨어요. 보좌로 간 100배들.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들이 바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100배들입니다. 100배들만이 왕노릇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패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들이 100배고요. 100배들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패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30배죠.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바로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 영광을 누리는 거죠. 짐승의 패와 우상 숭배를 이긴 100배들. 7교회 중에서 100배들과 이스라엘 14만 4천만이 보좌로 가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20장 4절 말씀 이하를 보고서 여기 이 사람들 30배 아니냐, 이렇게 보좌로 갔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100배들입니다. 다스리는 권세, 보좌로 간 자들 100배들도 짐승의 표와 우상 숭배를 이기고 보좌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 일에 7년은 전 3년 반 1260일과 후 3년 반 42달이고 60배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이 마치면 사탄이 잠시 옥에 놓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요. 그때는 바다도 음부도 모든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데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 아직 천국문 안 열렸습니다. 안 열렸어요. 천국문 안 열렸습니다. 지금 현재 낙원에만 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지옥에 들어가는 자로 이렇게 쫙 나눠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전 3년 반부터 두 증인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미혹하고 괴롭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패를 받게 하던 자들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 설명했고요. 그들은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라,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 짐승의 표를 받아라, 이렇게 외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주신 경계입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지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설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설마가 아니에요. 설마 하다가 진짜 산채로 유황불못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힘들게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경성하고 주님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시대에 여기서 미혹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라는 일만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거짓 선지자들이 먼데 있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증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지금도 우상에게 짝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비기는 자들, 그들이 사탄의 영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이런 일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